청소년 큐티인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황폐하여 버려진 집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7번이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8개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7번의 화 있을진저를 듣고 제발 돌이켜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팔복을 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던 조상들을 탓하면서, 우리는 조상과 좀 다르다. 조상들이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조상들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나는 아니야 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 이야기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를 끼치는 친구들, 내가 죄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난 참 연약하여, 이런 얘기를 하면 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 적은 언제냐고 묻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했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선지자 보내지 않겠다 해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대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것처럼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노트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마다, 또 새벽 설교가 매일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기독교 콘텐츠들이 매일마다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죠.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박해하기까지 한데요,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태생적인 교만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면,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의 결론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너희의 집이 에레모스가 되는데, 황폐해진다는 건 에레모스, 그러니까 광야, 사막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사막처럼 된대요. 우리 가정이 사막처럼 되고 우리 직장이, 나의 마음이 사막처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이고 책짓질하고 괴롭힐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했죠.
황폐한 환경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미 황폐했으니 끝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 간증에 보면 정말 자기는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니야의 그런 고백을 했던 한 학생이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 역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 상관없다며 공감하지 못했던 것을 코로나 걸리고 나서 회개하게 됐다고 하고요. 정말 이 황폐한 환경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영상통화로 싸우는 큐티 나눔을 하던 중에 싸우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자며 아빠와 함께 나눔을 하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힘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죠. 황폐한 환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가 이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주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거든요. 주님은 부활을 논증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120명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시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에 전도했던 분이 한 분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활한 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주님을 볼 자격이 나한테 있고 난 죄인이 아니고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볼만한 자격이 있으니 하나님 당장 내 앞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적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하루도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7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집이 황폐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죄와 상관없고 저 사람들의 죄와 나의 문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우리입니다. 너무나 태생적인 교만함이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와 고침받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이런 주님을 전할 때 조롱을 받고 또 심지어는 따라다니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